오늘 블레싱의 사람들 세 번째 설교입니다. 생명의 연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초대교회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사도행전 이야기의 핵심 축은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믿음의 반석 같은 일꾼들입니다.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반석이라는 의미의 베드로라는 별명으로 그를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바울의 이름도 원래 본명은 히브리식으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헬라 세계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그가 바울이라는 헬라식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되어서 우리에게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친근하지요.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 이전의 삶과 믿음 이후의 삶을 구분짓기 위해서 과연 내 이름을 바꾸기 원한다면, 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감동과 사명을 따라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결단하는 의미에서 어떤 멋진 이름을 하나 택하라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이번 명절 기간에 또는 오늘 목장 모임에서 아니면 가족끼리라도 모여 앉아서 성경의 이름들, 인물들 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멋진 이름들로 한번 별명을 지어주기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제가 다루고자 하는 본문 내용은 바로 믿음의 핍박자였던 사울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연적 인생이 변화된 인생으로 거듭나는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 메시아 되심을 믿는 신앙을 유대교의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이 신앙을 따르는 예수쟁이들을 잡아들이고 결박하고 투옥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일에 확신에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는 다메섹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출장 근무를 가는 거죠. 예수쟁이들을 잡기 위해서. 사도행전 9장 1, 2절은 말씀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권한은 막대한 것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사는 사람이라도 예루살렘까지 호송시키되 결박해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 법적, 형법적 권한까지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울의 내면 세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시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확신이 차 있으면 남을 죽이기까지, 남을 사로잡아 결박해 오기까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 다른 사람에게 대해까지 죽이기까지 할 만큼의 확신을 가진다? 이거 신앙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이 옳다라는 것은 도대체 누가 확증해 줄 거냐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은 네 건 네 거, 내 건 내 거, 그러니까 다 그러고 사는 거야 라는 저는 상대주의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건 다 원래 그런 거다라는 회의론을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각자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되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하여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오늘날 우리 예수쟁이들 가운데에서도 자기 믿음이 최고인 것처럼, 자기 믿음이 표준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처신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 믿음을 딴 사람에게 요구하고 강요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강하든 약하든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올바른 것이기를 기대하면서 늘 성경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겸손한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확신의 것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틀린 것이었고, 다른 사람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지만,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이니까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할 만큼 확신이 있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내게는 확신이 있다라는 것이 절대 신앙의 최고 가치가 될 수 없다. 내 확신이 최고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뜻에 올바른 것, 그것을 추구하는 그 상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정말 중요한데, 내가 가진 믿음이 온 세상을 결정짓는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다. 오직 성경이 기준이고 예수님이 기준인 것은 맞지만, 내 가치관과 내 사고방식이, 내가 가진 믿음이 남의 삶에 대한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 기간에도 친척들을 만나겠죠. 가족들을 만나겠죠. 너는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니? 너는 왜 신앙생활을 하니? 하지 않니? 등등 이 모든 말의 기준에 여러분이 서 있는 것은 결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에게 끼칠 수도 없다는 사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볼 때 그것이 또다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아담적 범죄인 것 같아요. 믿음으로 포장하고 신앙으로 포장하고 말씀으로 포장하고 기도응답 받았답시고 포장을 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또 다른 아담적 범죄. 그러니 여러분 뜻대로 해주지 않는 다른 사람을 여러분 굴복시키려고 하지도 말고 또는 정죄하지도 말고 그의 길, 나의 길, 여러분 겸손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쟁이들을 잡아들이기 위한 확신 속에 떠난 다메섹 우로의 여행길에서 그는 일생일대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9장 3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그를 둘러 비추고 소리가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대답합니다. 누구십니까? 대답하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주 짧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초자연적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이단 사이비의 괴수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했다라고 여겨진 예수라는 존재가 부활했다는 사실과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상적 존재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엄청난 대단한 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짧은 순간에 하늘의 문이 한 번만 그에게 열렸다 닫히더라도 여러분 사람에게 믿음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항상 열린 하늘을 보고 사는 건 아니지만 언제 한번 내 마음속에 확 하고 들어온 어떤 두려움 또는 깨달음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확신, 예수는 가짜다라는 이 확신은 어떤 면에서 그가 알고 있기로는 역사적 확신, 성경적 확신, 신학적, 문화적, 객관적, 지적 모든 근거를 가지고 있는 확신이었습니다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짧은 한순간에 그 모든 근거는 허물어지고 예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이 그에게 믿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남의 목숨을 빼앗기까지 가지고 있었던 확신이 틀린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바울은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심지어 그냥 고집한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투옥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몹쓸 짓을 많이 한 건가 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 아닙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사울은 심리적인 충격이 엄청 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을 통해 육체적으로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은 말합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실명한 겁니다.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 여러분, 보는 것은 보지 못한 것이지만 먹고 마시는 것은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왜요? 이건 심리적 상처 때문에 그런 거죠. 시력을 잃어버린 그 어둠 속에서 사흘 동안 그는 의도적으로 먹지 않습니다. 마시지도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던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내가 가진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분 깊은 내면의 동굴 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는 거죠. 아마도 이 시간 동안 사울은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뭘 했는지 우리는 아무도, 사람은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지만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에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이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근거를 통해 우리는 사울이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골방에 처박혀서 기도하고 있었다, 고민하며 생각하며 자기를 돌아보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원래 바리새파 유대교인이었던 이 사울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습관이었습니다. 일회에 이틀은 금식하는 습관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종교적 일상적 기도와 지금 이 사흘 동안의 기도는 아마 완전히 차원이 다른 기도였을 겁니다. 삶의 밑바닥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내면의 밑바닥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죄책감, 어떤 진리에 대한 간절함,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이 틀린 것이라는 것에서 오는 자괴감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온갖 심리적인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뒤엉켜서 그로 하여금 정말 깊은 탄식의 기도를 하게 했을 겁니다. 아마 유창한 기도를 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숨을 내쉬며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자기의 삶의 미래를 또한 내다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 죽이기까지 했던 인생을 살아왔는데 지금 이제 예수를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라는 사람인데, 나는 바리새파 사람인데, 어쩌면 어떤 학자들은 말하죠, 공회 회원 중에 한 사람인데 나는 도대체 입장 변화를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이 정당에 속해 있던 사람이 어느 날 저 정당에 가가지고 대표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군목으로 있는 동안에 지휘관을 전도하면요, 여러분 하급 장교들은요 전도하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게 쉽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여러분 영관급 장교가 되고 별을 달면 자기가 그동안 생도 시절 때부터 절에 다녔는데 이제 와서 내가 교회를 가면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전역하면 교회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많이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체면이 있는데 자기의 인생길을 한번 바꾼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아내를 폐기까지 했던 남편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는 있어도요, 그동안 했던 짓이 있어서 쉽게 못 나옵니다. 체면이 있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에 비하면 사울이 했던 일은요, 이루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공적인 것이었어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쟁이들을 잡아드리겠다고 공문을 청하고 허락받고 파견받았던 대사가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나는 이 믿음을 과연 드러내어야 되나? 말하지 말아야 되나?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의 인생 미래가 골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고민하고 탄식하고 생각의 골도로에 있는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다시 눈을 떠 보게 될 것이다 라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눈을 뜨게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만 뜬다는 게 아니라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이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환상 가운데 보여진 이 응답은 정확히 말하자면 사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해보죠.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가 깨달은 겁니다.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그가 지금 이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기도 후에 다메섹 사건이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찾아오셔서 다메섹 사건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그는 지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거죠. 여러분, 확신을 가진 세상의 사람들, 그들에게 하늘이 열리기 전까지는 그들은 자기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생명에 속해 있는지, 죽음에 속해 있는지, 빛에 속해 있는지, 어둠에 속해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오직 하늘이 열릴 때만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번 명절 기간 동안 확신을 가지고 불신 가운데 살아가는 어떤 가족들을 만나더라도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다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논쟁한다고 해서 이길 일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논쟁해도 그는 자기 길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빛을 그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는 사랑으로 섬길 뿐입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아나니아에게 바울 찾아가 전도하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먼저 전도해 놓으시고 아나니아에게 뒤처리하라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 저는 장래를 볼 때도 그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생명을 결정짓지는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그 후속 처리를 할 뿐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성도들도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는 머리를 숙이고 인간의 예법을 따라 남아있는 육체의 뒷수습을 우리가 하는 것 뿐입니다. 그게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알고 보면 전도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속에 이미 빛을 비추어 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그를 초청하면 그가 응합니다. 옵니다. 사실 교회 오는 분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빛이 이미 비추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예 비추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초청해도 극렬하게 거부합니다. 오지 않습니다. 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는 전도는 내가 하는 전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전도에 뒷마무리하는 거다, 과정을 안내하는 거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목사로서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저는 항상 나는 놀고 먹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은혜를 받겠다고 말씀을 듣겠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빛을 다 비추어 놓으시고 데려다 앉혀 놓았으니 그 다음 이제 네가 노래 한번 불러봐라. 그리고 저를 설교라는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실 밖에 있는 사람들 네가 끌어다 앉혀서 설교하라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을 뒤따라가면서 뒷수습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귀가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항상 사랑으로, 섬김으로, 겸손으로, 인격으로 여러분, 믿음 때문에 맞서 싸우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얼굴을 본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보고 지내는 동안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 속에 하늘의 빛이 다메섹 사건처럼 언젠가 비추어지기를 여러분, 그때라도 더 간절히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 우리 교회 전도 행사 기간을 통해서도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신 누군가에게 우리가 아나니아처럼 다가가서 초청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기를 오든지 누군가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하늘의 빛이 비추어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깜깜한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떡합니까?
여러분, 안 믿겠다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안 믿어진다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랑으로 섬기는 것 외에, 초청 한번 해보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팔 비틀어 예수 믿게 만들어라. 성경에 그런 구절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랑으로 섬기는 것 외에, 초청하는 것 외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은 또 다른 곳에서는 아나니아에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훗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자기가 회심하게 된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아나니아를 설명하는데, 아나니아를 그렇게 평가한 거예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다. 아나니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단순히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종교인에 머물지를 않았죠. 오늘 본문 10절,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그는 제자였습니다. 더불어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 환상이라는 것, 영어로는 비전이라는 말을 쓰죠. 이 환상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초자연적인 영상 메시지가 환상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울아 라고 말을 했을 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 바리새파였던 사울조차도요, 여러분, 영적 존재를 믿기는 믿었지만 경험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학습된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아나니아는 천상의 소리가 들려질 때 누구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굉장히 그 반응이 부드럽습니다. 다시 말해 아나니아는 하나님과의 교제, 주의 음성을 듣는 일에 익숙했던, 학습되어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종교인을 넘어서서 진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신앙인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에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나니아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했던 아나니아에게도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 인물, 특별히 다소 사람 사울은 스데반을 죽게 만든 장본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사람이라는 것이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에게까지 이미 그 악명이 들려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기도하고 있다. 아니,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쟁이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네가 안수해서 그가 눈을 뜨게 될 거다. 아니, 내가 왜 핍박자를 안수를 왜 해야 되지? 그리고 여러분, 이 아나니아에게 그에게 찾아가라는 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온 사람을 찾아가라고 하는 이 모든 명령들이 아나니아에게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질문하죠. 내가 들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하던데요. 13절, 14절, 나도 소문을 들었는데 여기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으러 왔다고 하던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그냥 잔말 말고 일단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내 그릇이다. 내가 택한 사람이다. 그러니 너는 가라. 아나니아는 사울을 복음의 핍박자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짧은 다메섹으로 오는 여행길에서 주께서 그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아나니아는 알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틀린 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어제 밤 사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일을 하셨을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경험 속에서 알지만 그 경험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일을 하실지는 내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언제 한번 하나님이 일하시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서든지 한순간에든지 바뀌어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가능성이 바로 하나님 안에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일생을 지멋대로 살아도 하나님 한번 만나면 새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들 입에서 나오는 정말 양면성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사람들이 변하기를 기대하고 설교하는 게 목사들인데요, 그것 때문에 설교하거든요. 그런데 목사들 입에서 늘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 사람은 정말 안 변해. 성도들 정말 안 변해. 내가 그 장로님 안 지가 얼마 수십 년이 됐는데 안 변해. 여러분, 이게 양면성이에요. 변화라고 믿고 변화라고 설교하는데 안 변한다는 이 사실. 그런데도 그럼 왜 설교하냐? 사람은 정말 안 변하는 게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중에도 변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사람이 정말 안 변한다면 설교 왜 합니까? 그런데 안 변하는 중에도 변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저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성령의 역사 때문에. 여러분, 남편이 안 변하더라도 그 성령의 역사 기대하고 참고 사시기를 축복하고, 아내가 바뀌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 소망하며 사시기를 바라고, 교회가 참 마음에 들지 않아도요, 그래도 교회만한 곳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예배하는 곳, 찬송하는 곳, 기도하는 곳 교회지, 교회 바깥 나가보세요. 이 마음껏 예배하는 곳, 마음껏 찬송하는 곳 없습니다. 무슬림 세계를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정말 좋아하는 게 뭐냐면 마음껏 찬송어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다. 어디에나 성경 읽을 수 있고, 요즘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설교 들을 수도 있고 좋은 찬양 들을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선교지에 가도 인터넷 되거든요. 옛날 같은 원시 시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자유를 얻고 힘을 얻는 게 뭐냐?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소리 질러 주여 하며 기도하고 함께 이름 높여 찬송 부르는, 그것이 인터넷으로 혼자 앉아 성경 읽고 설교 듣고 찬송 듣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영적 체험이라는 사실이에요. 맨날 하고 있으니까 잘 모르시죠. 여러분, 선교사님들 오시면 한번 질문해 보세요. 뭐가 제일 좋은지,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좋은지 어떤지.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한 어떤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사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경험 속에서만 미래를 예측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경험뿐만이 아니라 의도와 뜻과 계획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이 성경 구절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 한 주를 살아야 할 삶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 속에서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 이상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야 할 것에 대하여 걱정과 두려움에 벌써 가슴이 두근거리는 며느리들이 아마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지난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한 예측이 되는 거죠. 또 가면 또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얼마나 눈치를 봐야 되나.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어떤 하늘의 빛을 비추어 두셨을런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그걸 바라보고 그것을 보기 위해 소망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 속에서 직장이 바뀌지 않을 것 같고 내 인생의 미래가 바뀌지 않을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쏟아부어 주실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쟁이는 자기 능력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경험을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예측 안에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이 예수쟁이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비록 우리가 기대했다가 똑같은 하루를 보낸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것도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는 거침없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내가 결박당해 포박당해 예루살렘으로 끌려갈지도 모르는 인간적 염려가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 순종합니다. 하늘에 대하여 열려진 사람만이 사람 생각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자면 어떻게 여러분 사울을 찾아갑니까? 아니 도망가고 숨어야 될 판에 어떻게 찾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 사람을 위해서 안수해 준다고요? 말이 됩니까? 아마 또 다른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으면 말도 안 된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길을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늘에 대하여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압니다. 교회를 다니고 중직자가 되고 일꾼이 되고 목사가 되었다고 할지라도요, 하늘에 대하여 열린 사람과 하늘이 닫힌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늘이 닫힌 사람들은 언제나 확률과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너 그러다가 잡혀가면 어떡하냐? 너 그러다 죽으면 어떡하냐? 야, 너 그러다가 아니면 어떡하냐? 말씀이 내 삶을 결정짓지를 못합니다. 염려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계산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왜요? 하늘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늘이 열린 사람들은요, 말씀하면 그대로 합니다. 왜요? 다른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옵션을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람은 됩니다. 합니다.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늘이 열려지지 않은 사람은 이러면 어떡합니까? 저러면 어떡합니까? 저러면 어떡합니까?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을 탓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당연히 염려하게 되죠. 왜요? 모르니까요. 그러나 제가 원하는 건 뭐냐? 여러분 하늘이 열린 은혜 가운데 아나니아처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제 자신이 그러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열리지 않은 사람에게 믿음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지 않은 사람에게 위험을 무릅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늘이 열린 사람으로서 여러분 기적 속에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아나니아처럼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자기가 생명에 있는지 죽음에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 못합니다. 하늘이 열려야만 여러분 생명이 어디 있는지를 사울처럼 깨닫게 되고 하늘이 열려야만 아나니아처럼 죽음 걱정하지 않고 다가갈 수 있습니다. 사울을 찾아간 아나니아 아무런 주저함 없이 사울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합니다. 세례도 받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집니다. 이 모든 일들이 아나니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19절 이하의 22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편에 서서 싸우던 사람이 갑자기 유대인들 반대편에 서서 싸우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하나님의 역사도 있었지만 아나니아의 순종도 있었다는 사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아나니아처럼 사람을 하늘과 연결시켜주는 자, 교회 밖의 사람을 교회와 연결시켜주는 자, 생명 밖에 있던 사람을 생명과 연결시켜주는 자, 복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을 복음과 연결시켜주는 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를 전도했던 누군가가 제가 목사 될 줄 꿈이나 꾸었겠습니까? 주일학교에서 저에게 성경 가르쳤던 여러분 집사님들 선생님들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자가 될 줄 꿈이나 꾸고 가르쳤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뿌렸던 모든 말씀의 씨앗이
제 안에 자리를 잡고 싹이 나고 자라서 오늘 제가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이번 교회 행사에 한번 초청하는 것, 아니면 또 누군가를 만나 예수님 이야기 한번 하는 것, 또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참 힘들게 살아가는 누군가를 위해서 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또는 기도 한마디 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언제 어떻게 열매 맺을지 알지 못합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바울 될 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몰랐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두고 일평생에 아나니아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자신을 다메섹에 있는 교회 공동체와 연결해 준 사람이 아나니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훗날 성경을 또 읽어가다가 보면 이러한 여러분, 사울의 변화가 다메섹에서 있었다고는 들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몰랐잖아요. 소문만 들었잖아요.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사울을 또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교회 제자들과 사도들과 연결시켜 줍니다. 아무리 사울이 잘났어도 자기 혼자 해서 된 게 아니고요. 아나니아 같은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와 연결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가 교회 사역자, 파송받은 선교사가 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이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말씀의 종으로 부르셨지만 성도들의 투표와 초청이 없었다면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맞물려 돌아가서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만 일하시면 된다, 이거 저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실 때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실 때 우리는 공동체의 문을 열어야 된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핍박자였던 사람이 복음의 일꾼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혜성교회에 누구도 혜성교회에 다닌다더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들려지게 되는 날들이 저는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녀? 그것도 혜성교회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들을 통해 가능하게 되는, 아나니아는 세계 선교 사역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성경 한 권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내가 전도하는 사람, 내가 못하는 일을 그 사람이 하게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 꿈 꾸며 여러분 생명의 연결자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혜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